수요 성경 공부 성서의 여성들 9번째 시간으로 라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 주민이었죠.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창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평등 공동체를 지향했던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성의 관점으로 성서를 다시 한번, 또 라합의 관점으로 성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목차는 요 5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윤리적 타락이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라합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성, 물론 이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겠죠. 가나안 땅에 대한 배경, 그리고 라합을 우리는 조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녀라는 말이죠. 세속적인 창녀를 바로 조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총체적인 전향, 성경에는 회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 하나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나 전향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가치관, 경제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 종교적인 관점,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전환되는 것을 전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체적인 전향에 대해서 라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라합은 나중에 누가 되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그리고 이제 참고 본문으로는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미리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강의를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윤리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서 최초로 정복한 도시가 뭐냐면 바로 여리고 성이죠. 이 여리고를 가장 먼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라는 말은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달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는 라합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믿음과 행실이 의로운 여인이다. 믿음과 행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믿음과 행실이 의로운 여성이라고,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 자체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문제는 전통적으로 대부분 이제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라합보다는 여호수아에게 관점을 두는 것으로 성서 전체의 구속사적인 맥락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여호수아는 장군이고 라합은 장기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서를 보는 남성의 관점과 여성의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석가들은 라합이 직업이 이 창녀였기 때문에 라합의 역할과, 즉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던 그런 라합의 역할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라합의 직업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무가치한 사람도 쓰신다. 하나님은 저 보잘것없는 창기 하나도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라합의 이 직업이었던 창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의 지도력,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라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모세의 그 부인이죠. 모세의 부인을 시보라를 삭제한 것처럼
라합도 삭제해버렸던 것이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만약에 라합을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라합의 행위를 종교적인 영역에 한정을 해서 라합을 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로 가득한 삶을 포기했던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그이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윤리적인 타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라합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합이 창녀라는 것은 개인의 윤리적인 이 타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고대 근동 그리고 이 당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윤리적인 타락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는 라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문제시해야 되는 거죠. 라합이 그 창녀라는 것은 따라서 개인적인 윤리적인 타락이 아니라 빈부의 차이, 여리고의 빈부의 차이, 그리고 또 하나는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라합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빈부의 차이와 가부장적인 문화로 말미암아 밑바닥 여성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살펴봐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더 참조하자면은 가나안 땅 혹은 이제 여리고 정복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복설이죠. 가나안 정복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라합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 안에, 여리고 성 안에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빈부의 차이나 가부장적인 문화, 불평등한 문명 구조를 탈피하고자 했던 내부의 봉기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라합과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복설과 내부 혁명설,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뭐 이론들이 더 있지만 우리가 크게 뭐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설, 여호수아 장군을 통한 또 하나는 가나안 자체 민중들의 내부적인 봉기, 혁명설, 이게 바로 라합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정복설은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라합, 이 두 가지 관점이 결합이 되어야만이 가나안 정복 혹은 여리고성 점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라합이 살던 시대는 기원전 한 14세기, 한 13세기 정도 되겠죠. 그때 가나안 땅에는 30개의 봉건 국가가 있었습니다. 한 30개 정도 이제 도시국가 비슷하게 봉건 국가가 있었죠. 그리스에는 이제 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도시 중심의 봉건제 국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봉건 영주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공물을 받든지 해가지고 봉건 국가이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공물을 바쳐요. 바로에게 공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생산물을 이제 조공으로 바치게 되는데, 그러면 영주는 바로에게 공납을 하고 그 다음에 농노들이겠죠. 이 농노들은 영주에게 세금을 바치고, 근데 또 바로에게도 공납을 하니까 이중적인 착취에 놓여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성전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분봉왕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 착취 구조에 놓여 있었던 그런 농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혁명설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농노들은 봉건 영주와 애굽의 이중 착취,
그리고 또 때로는 노역을 제공해야 돼요. 무슨 이제 뭐 도시 건설하는 사업이 있으면은 가서 함께 일해주고 무료로 이제 봉사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착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농노들이 도시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산악지대로 도망을 가요. 그 산악지대에 정착을 해가지고 반봉건적 평등주의 사회를 구현하는 거죠.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이제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무덤이 두 개인데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보고 이 무덤이 누구 거냐고 묻습니다. 하나는 시아버지 거고 하나는 남편 거다고. 근데 왜 이곳에 와서 살다가 이렇게 남편이 죽었느냐? 그러니까 세금이 무서워서 호랑이보다 세금이 더 무서워서 이곳에 왔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착취 구조에서 라합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농노들이 이제 산악지대로 가가지고 반봉건적 평등주의적 사회를 구현을 하지요. 그때 이들이 섬긴 신이 무슨 신이냐면은 엘 신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분이 엘, 단이 엘 할 때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엘 신을 섬겼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이겠죠. 반면에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엘 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죠? 여호와. 정확한 표기명은 야훼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섬기던 해방의 신,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던 신 야훼를 나중에는 전체 이스라엘의 신으로 섬기게 돼요. 그러면서 야훼 신앙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도시 이제 국가를 형성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은 달신을 섬기는 여리고 사람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은 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엘 신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과 야훼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결합해서 민족으로 형성되고 여기에서 엘 신보다는 이제 야훼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라합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이러한 결합을 보여주는 것이 라합이에요. 엘 신과 야훼 신의 결합, 가나안 정복설과 내부 혁명설의 결합을 보여주는 캐릭터, 인물이 바로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합은 중요하죠. 따라서 여호수아의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은 저는 라합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여호수아의 길을 예비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길을 예비했던 이가 바로 라합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라합은 우리가 제가 여기도 적어놓은 것처럼 조나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나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인 창기를 조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창기가 어떤 창기가 있었냐면은 신전 창기가 있어요. 신전 창기가 있는데 신전 창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전 창기. 그러면 조나하고 거대사하고 구분이 어떤 구분이냐? 먼저 거대사를 이야기하면은 제의적 창녀예요. 신전에 있는 제의적 제사를 지낼 때 성행위를 하는 그런 창녀를 말합니다. 거의 제사장 수준입니다. 제사장급으로 대우를 받는 거죠. 성별이 되고 그리고 세속적 매춘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 다말 공부할 때 한번 봤었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 유다를 만나려고 할 때 이 거대사, 즉 신전창기로 변장을 하고 유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신전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다말과 이제 관계를 했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러나 라합은 거대사가 아니라 세속적인 창기입니다. 밑바닥에서 멸시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로 조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의 이 창기들은 숙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여행자들에게 여인숙 주인 역할을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조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뭐 아무 거리낌 없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온 거죠.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구약의 이 세속적 창기였던 조나가 바로 라합이었다. 근데 이 라합은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다가 어느 날 하나의 사건 소리를 듣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소문을 듣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추적하는 애굽 병사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온다.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해방자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라합은 어떻게 해요? 전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총체적 전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8절로 12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정탐꾼이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살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리고 왕이 부하를 보냅니다. 정탐하러 이제 왔던 사람이 있느냐 물어봐요. 이제 라합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숨기고 다른 길로 갔다고 이제 속임수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자기 전에 라합이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들 성경을 펴놓고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야훼는 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제가 이제 총체적인 전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구약의 종교는 구약 시대의 종교는 정치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황제를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티베리우스도 마찬가지고, 자, 도미티안 황제도 마찬가지고, 자, 구약의 종교는 이렇게 정치 체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이집트의 아문 레시는 바로왕의 지배가 영원하도록 인준해주는 신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연결이 되죠.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의 아들이다. 그죠? 가나안 땅의 바알 종교는 뭡니까? 봉건 제도와 계급 제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바알 종교입니다. 애굽의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의 정치적인 의미를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억압과 지배를 거부하고 평등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고백이고 이것은 종교적인 고백이자 곧 정치 체제에 대한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라합이 오늘 이 두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위로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정치, 종교, 그 다음 경제, 사상적 전향입니다. 그냥 회심이 아니에요. 마음 하나 바꾸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고백했던 그런 전향의 사건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예요? 가나안 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혹은 히브리 이런 민족의 대결이냐? 아닙니다. 민족의 대결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도식이 조금 이름 조금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차진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배 세력들과 하층 민중들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라든 히브리인들, 가나안 땅에서 몸을 팔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라합과 같은 이들 하층 민중들과 그리고 애굽이나 가나안 혹은 여리고의 봉건 영주들과 같은 지배 세력과의 대결이 바로 오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족적인 대결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가를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라합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쭉 이제 그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라 쭉 이야기를 하죠.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뭐 쭉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라합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속세 신분의 그 신분에서 해방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 창녀라는 이 라합 그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위대성이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총체적인 전향을 했던 라합의 믿음을 강조해요. 반면에 이제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게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이죠. 25절 26절. 자, 야고보 기자는 조금 더 야고보 자기 색깔대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죠? 죄송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실수로 읽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라합을 통해 가지고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 교리도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라합의 믿음, 라합의 행함, 행실.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된 인물이 바로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함은 그 여호수아 2장 18절에 나오는 이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우리가 이제 도망갈 때 타고 갔던 이 밧줄을 타고 간 창문에 너가 이제 붉은 줄을 매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붉은 줄이 있는 가정 집은
멸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색 얘기하니까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떠오르게 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을 믿고 그 삶을 따르는 구체적인 행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인데 결국 라합은 구원받고 나중에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제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장 4절부터 봅시다. 자, 조금 이제 뭐 중요한데 마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근데 암미나답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미나답이나 암미나답, 구약에는 암미나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그리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뭡니까? 보아스를 낳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을 낳고. 그러면은 라합은 다윗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니까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아미나답은 여러분 누구냐면은 이 모세하고 사돈지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자체가 굉장한 족보겠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나손은 여러분 어디 보면은 이제 민수기에 한번 볼까요? 민수기 2장 34절입니다. 민수기 2장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진을 편성하고 행군의 순서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3절과 4절이지요. 자, 보니까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여기는 이제 암미나답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아미나답이 되어 있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자, 나손이 나오지요.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4절입니다. 민수기 2장 4절,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 엄청난 군대의 수장입니다. 나손이. 그러니까 쟁쟁한 인물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살몬은 누굴까? 살몬은 이제 뭐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이제 추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살몬은 아마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살몬의 목숨을 구해줬던 라합과 나중에 살몬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라합은 이제 뭡니까? 피정복지니까 포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쟁 포로가 되겠죠. 근데 이 전쟁 포로인 라합을 살몬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근거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21장입니까? 신명기 21장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법도와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 10절부터 뭔 얘기가 나오냐면 전쟁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맞는 규례가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0절이에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안전장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쟁포로 된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의복을 벗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아내로 맞을 수 있대. 그러나 라합의 가정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살몬이 라합과 이제 결혼을 할 때 살몬은 바로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래야만이 이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사건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했던 라합, 그죠? 비천한 장녀였지만 온갖 억울하고 한스러운 것들을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의 선택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극복한 여성이에요. 가나안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지요. 억압적인 봉건 제도가 아니라 평등 공동체를 지향했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전향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 숨쉬는 이야기고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불의한 환경을 거부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라합의 결단과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4월 15일 총선이죠.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소중한 투표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겠죠. 라합과 같이 불의하고 잘못된 환경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총체적인 전향을 했던, 그리하여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던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